호세아 11장 1절 4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거목의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걸 두었노라. 아멘. 애굽과 사랑의 줄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저 이집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전체, 이 세상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애굽을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끄집어내, 너희들이 내가 종노릇한 데서 끄집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끄집어냈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끄집어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시키는 게 뭐냐? 이 세상은 뭐야?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킬 계획을 가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애굽을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본문에 보면 저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마귀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자리라고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벗어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거의 한마디로. 그래도 그 자리를 우리에게 갖다 놨는데 우리가 그 자리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귀한지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까지 다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런 자리에서 내가 사랑의 줄로 붙들어서 끄집어냈는데 지금 다른 걸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걸, 우상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걸 사랑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를 그들이 감지하고 못하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포해서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구하냐? 예수 이름이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마귀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칭호까지 예수 이름을 줬는데 그 칭호가 뭐예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예수님이 은혜, 예수님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고 저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값없이 준 그 예수 이름 구원을 주었다, 여호와 이름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르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기 전에 400년 전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말씀했어요? 언약으로 말씀해요. 언약으로. 내가 400년 후에 지나면 애굽에서 너희 자손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죄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살게 했던 거예요. 애굽에 살아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자유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고, 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계속해서 400년이 지나도록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400년이 지나면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 되는 건데 자기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어린 양이 희생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누구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0절에 그 피를 양에, 자, 그 피를 잡아서 양을 집 문 좌우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떠나버리고. 할렐루야. 이걸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구약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게 뭐예요? 피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도말리고 그 죄가 도말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죄에서 너희들이 해방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죄에서 사랑으로, 자,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된 거예요. 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 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세요.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죄에서 너희들이 완전하게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이게 왜 죄에서 벗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덮어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의 의견. 그래서 완전하게 구원이 성립이 되었다 이 말씀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증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답다오면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꺼집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뭘 몰라요? 그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인데 약속을 믿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만 알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자,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징벌을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새 언약이 주의를 기억하지. 새 언약은 뭐야? 주의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금 기억하지 않고 내가 구원시켜주겠다. 그래서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가고 싶은 사람은 애굽에 사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그 이집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오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갑니다. 누구든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다 죄와 그들의 불법을 자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놈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도말에 시켜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란 이런 거예요. 한 번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걸 누구든지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 봐요.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라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38절을 보면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마귀가 가졌는데 마귀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세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가졌으면 다른 거 이 세상 가지고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가졌다는 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뭘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다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야 네가 해라. 네가 해봐야지. 그런데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꺾어져 버려요. 나무가 잘 자라다가 태풍이 오면 그냥 꺾어져 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고 잘 나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부르니까 그냥 다 풍지박산 나야 안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네 의로 한번 해봐. 그 뒤나 그냥 태풍을 한번 부르니까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잖아. 난리가 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살려고 해도 그냥 어느 순간에 좀 나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그냥 태풍이 불어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 옛날에 그래요. 나를 만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나만 만나면 나만 가면 망하네. 왜 그래요? 요나처럼 막 그냥 내가 가면 망해. 요나처럼.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않고 다 매 세상으로 나가 돈 벌려고 나가니까. 예? 그걸 깨닫고 순종하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고. 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았으면 우리 인생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살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못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 했으니 하나님 이 양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무리 좋은 걸 놔도 거기를 가면 나는 좋겠지만 나에게 맡겨놓은 양들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으려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끝까지 목숨 걸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나에게 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걸 줬다. 한 사람 보고 하거라. 한 사람. 나도 그렇게 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귀를 영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오직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표가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왔어요. 가난하게 왔어요. 말 구유에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찌하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영혼이 불 속에서 꺼져버릴 수가 없어요.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거기에서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자, 우리 율법 행위에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으면 계속해서 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를 마음에 흔들어서 자꾸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또 들어가고 걔가 토한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 이런 가운데 끌려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끄집어낸 것은 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을 얘기하게 하느냐? 지리적으로 이집트가 되는데 거기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어디로 끌고 왔어요? 영적으로 세상에서 지금 가나안 땅 예수 안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계속 멀리한다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걸음걸이를 처음에 걸음걸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데 걸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 첫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걸음이 뭐예요? 홍해를 건널 때부터 첫걸음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며 그때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물에 우리가 장사되어 죽었다. 너희들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며. 그런데 이 세상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온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다 어둠이니까. 왜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까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흑암 가운데 빛이 오야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믿으라고. 이해되시면 하며. 그래서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자, 밤에 불을 켜놓으면 그냥 그 하루살이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이와 같이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근데 인간들이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모여들질 않아요. 계속해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래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로마서 7장 14절 육신이라는 것은 죄로 사는 몸이 되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몸이 되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몸으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 대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은 뭐예요? 애굽을 얘기하는데 애굽에 예수님이 얘기하냐? 자, 애굽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이 세상을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애굽을 바꾸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전부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예수님이 뭘로 엎어요? 그렇지, 말씀으로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령을 갈고 엎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나오려면 홍해를 건너야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고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2절 이것을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걸 세례를 받았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물세례, 물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죽여서 건져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랐냐? 홍해를 건넌 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홍해 건널 때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죽었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것처럼 죄의 종로로 따르고. 언제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어. 이것만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것만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시켰어. 약속이 뭔지를 몰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죠.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애굽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애굽이 뭐냐면 그냥 지리적으로 저 이집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곳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세상이라는 걸 전혀 감지를 못해. 영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끊어지지 않았다.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을 알아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제공한 것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왜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막연한 게 구원이요. 그럼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몰라. 무슨 구원이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냐고 그게. 그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느냐? 뭐 귀신을 쫓아느냐? 능력을 행했느냐? 나하고는 무슨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는 마음으로 하지 않냐고 네 의로 했다는 거예요. 네 의로. 얼마든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이 오니까 오히려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전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 자기 의로 다 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 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모르니까 이걸 다시 직접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4절 봐요.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 인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태복음 2장 14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냈다. 자기 아들을 불러낸 건 뭐야? 장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애굽에서 불러낸 분은 누구 아니냐? 예수님 한 분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낸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이걸 모르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오늘날은 압니까? 오늘날 알아요? 예수님이 왜 애굽으로 갔나? 왜 세상에 내려왔느냐? 왜 세상에서 애굽을 세상을 얘기하는데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까? 예수님이 왜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천열매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삭이 뭐예요? 왜 드렸어요?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킨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삭을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만 얘기해요. 예수님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그 약속을 모르면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약속을 아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약속을 알으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들을 불러냈다는 것은 애굽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 한 분밖에 없다.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지리적으로만 불러낸 것이고 마음으로는 나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마음은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과 몸이 같이 따라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말라기에서. 왜 그렇게 얘기해요? 몸만 놓은 거예요. 몸만 지리적으로.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서 몸만 앉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 된 것도 아니고 찬양을 못해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위형적인 걸 보지 않아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니면서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예배 드렸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케스트라 갖다 예배를 했어요. 그 예배가 일러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은 신발도 안 신고 다녔어요. 그게 우리가 어떤 위형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이 연락이 되었다. 그럴 것 같으면 얼마든지 화려하게 하겠죠. 예? 솔로몬 성전같이 큰 데에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잖아요. 그런다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게 경험이 있어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고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명이 지켜지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세상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건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요.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탐내서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시킬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걸 친히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애굽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냈다고 증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함으로 직접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죄에 참여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은 전체적인 이 세상을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직접 죄에 들어가서 나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죄인이다. 너희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안 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요? 완전히 그분이 죄에서 나와서 십자가에 다 세상의 죄를 다 도말해 버렸어. 근데 세상에 있는 그 애굽을 다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 가서도 애굽에 생각하잖아. 포도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해.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다 들의 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다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마음에 하나가 되면 다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왜 가난하게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는가. 그런데 그들이 원망해 안 해. 만나를 주니까 원망해. 이거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런데 가나안이 예비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근데 그걸 그렇게 인도해도 또 몰라. 그걸 주신 분이 주님인데 주님은 배제시켜 놓고 다른 것만 또 사랑해. 이게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자는 갈라디아 3장 16절 장자는 누구만 장자다? 예수님 한 분만 장자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나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던 것은 헤롯을 누가 사용해요? 사단이 능력을 줘서 헤롯이 예수님이 죽여야 이 세상에 구원이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을 죽여야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아서 죽어서, 때가 되지 않아서 마귀한테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야 돼요. 사탄이 세상 임금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헤롯을 사용한 것인데, 헤롯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려고 헤롯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찌하면 그 사랑을 끌어내려고. 근데 그 사랑이 끌어내집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이 사랑을 끌어내려고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애굽에서 지리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옛날에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그네 잠깐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잠깐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받으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 할렐루야. 나그네 같은 인생이 뭐 이렇게 걱정 건식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이 됐으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영적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육적 혈통으로 되어야 구원이 아니라 영적 혈통으로 되어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영적 혈통이 뭐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 태어나야 되고, 세상에서 예배당에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을 벗어나 영적 천국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왕이라는 칭호를 보여요. 여러분들이 의의 왕이라는 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적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의 이름이 왕인데, 그래서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그 기업을 물려줬어요. 왕권의 기업을 물려줬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 이름 왕권을 가지고 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지고 살았으면 기뻐해야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게 나오는 감사.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날마다 마음이 낙타하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이삭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 하나님이 사랑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냐? 아브라함이 드렸던 게 이삭이 내가 나인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그걸 아느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했느니라. 근데 그걸 알았냐? 너희들이 아브라함 이름만 아는 거야.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알지 아브라함의 행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런 건 다 쏙 빼놓고 옛날이나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 오셔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너희들은 아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살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말 듣고 샀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수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너희들이 나도 사랑했더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얘기했어요? 누구를?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요, 하나.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했더라. 너희들이 아브라함 행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리적으로만 세상을 얘기하면 지리적으로 애굽이라고는 알아. 그런데 이 세상을 이야기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니라. 할렐루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야. 다만 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보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를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오늘날도 이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3절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가 아버지도 미워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면 아버지도 너희들이 미워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누가 미워했다? 사탄 마귀가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육적 혈통이 구원이 아니라 영적 혈통,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구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데도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지어져야 돼요. 완전하게 지어져야 성전이에요. 완전히 지금 방만 데려놨어. 성전 방만 데려놨는데 구원이 돼요? 지붕 올렸어. 구원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좌정해야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 돼. 성전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사람, 지금 짓고 있는 사람. 짓고 있어도 구원이라고. 집이 완성이 안 됐는데 입주가 됩니까? 집을 짓고 있는데 입주가 되냐고. 예수님이 언제 입주해요? 자기 형상으로 이루어질 때 입주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언제? 사랑으로 하나 될 때만.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내가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자기 형상으로 지어져야 자기가 쑥 들어서 딱 맞는 거예요. 옷이. 예수님하고 형상이 딱 맞아야 딱 두르면 딱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야. 얘들이 그게 성전이 성전. 그래서 성전은 뭔만 채워져? 영광으로만 채워지는 거야. 그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왜 애굽을 얘기하냐?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다만 나왔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립은 너희들이 지리적으로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내 약속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이다. 그걸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왜 구원이 안 될까요? 마음이 안 나왔으니까.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마음의 할례를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사랑을 공급해주고 원수를 다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육적 혈통이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영적 혈통, 하나님의 성령으로 실제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육적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과 영적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는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영이 맑은 사람이 영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점검을 받아야지. 자동차는 고장나면 점검을 잘 받아. 영적인 것은 점검을 안 받아. 내가 지금 귀신이한테 음성을 듣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음성을 듣나 그런 걸 점검을 받아야 알지. 얼마든지 귀신들도 예언하고 다 해. 옛날에 집사님 그러잖아요. 나에게 물어보잖아. 옛날에 방언하고 막 이 나라가 막 미국에서 온 그 전도사가 방언으로 막 떠들고 그러더니 저 마귀 새끼가 그러는데 나한테 어떻게 집사님 물어봐. 저기 하나님 진짜예요. 그래. 뭐 저 귀신이 오는 소리야. 귀신이 오는 소리들 그걸 분별을 못해. 그러니 다 속아버리지. 그를 데려다가 집회하고. 웃기기도 하네. 왜 그러냐? 그게 분별력이 없으면 전부 다 방송에 나왔었지 옛날에.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아주 예민한 건데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마귀가 주어도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라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런 게 예수님 앞에 가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혈통이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육정만 알고 있어요. 육정. 육신의 생각으로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돼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혜적으로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도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건데. 그러므로 오늘날 착각 속에 들어가게 한 마귀들이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참 구원이 뭔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사는 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요한일서 5장 21절 보면 요한일서 5장 21절 가봐요. 자, 3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이긴다고. 세상이 뭐예요? 안먹이 전쟁, 이세의 정령,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어떤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니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진리니까 진리 요한복음 에베소 4장 21절.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는 자들이 성령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산다는 건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살고 예수님을 알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고 이론적으로만 자기들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이 영생의 말씀이 자,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왜 애굽을 이야기하는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주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은 나 한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걸음 걸을 때가 언제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첫 발을 디딜 때 그 홍해에서 물에 빠져 다 죽었는데 너희들의 죽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죽었으면 너희 생각을 버려야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어. 마음의 할례를 내 마음이 다 내 의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내가 의가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만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마인들에게 얘기해요. 노마교인들에게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할렐루야.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좋은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확히 다 66권이 해당이 돼야 안 돼? 해당이 돼야지요. 자기 좋은 것만 쏙 빼서 자기 이로운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이단들이 자기 편한 대로 그걸 말씀을 변형시켜서 이단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질서가 무너진다. 예수님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와. 사람이 나와 자꾸. 예?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침 받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가르침 받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약속과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모를까? 분명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얘기했어. 그 약속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삭을 드릴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거 세상에서 왜 우리를 건져냈는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또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어 살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이제는 말해나 이래나 골로새 3장 10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만나도 기뻐요. 제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웃는데 주님과 대화하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안 떠나는 게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짐승들도 주님을 향해 헐떡거린다고 하잖아요. 요에서 봐요. 짐승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인다고 그래. 짐승도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인다는데 우리가 인간이 돼갖고 하나님을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나온 걸 보여주고 우리에게 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했나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걸 다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